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먼저 좀 복습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다가 그 황제에게 자기의 그 재판을 이제 청원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가 없음을 믿자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 바울이 그 베스도 앞에서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도 역시 바울의 그러한 주장을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상황이 영적인 원리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무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죄가 없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 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에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즉 우리의 영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에 죄가 없으면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신다. 다른 곳에 뭐 죄가 있든 말든 또 행동이 이렇게 나오든 말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죄를 짓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그 옛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내부에 일어난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이제 휘둘리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에 전혀 개의치 말고 무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선포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을 확신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지난주에 베스도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겠다고 이제 청원을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베스도가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바울의 요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워낙 논리적으로 또 빈틈없이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무죄라는 사실을 주장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바울에게 이제 죄가 진짜로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그 베스도가 바울의 청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냥 뭐 기도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 유대인들처럼 정말 괜한 꼬투리를 붙잡으면서 우리를 늘 괴롭히려고 애쓰는 그 사단의 그 정죄를 늘 무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의인으로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늘 응답 또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겁니다. 죄의 기준을 알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죄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기회란 도대체 무슨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감사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3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그리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현재 유대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헤롯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그 헤롯과, 또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헤롯과 지금의 헤롯이 서로 다 틀립니다. 똑같이 그냥 헤롯 하니까 그냥 같은 인물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길게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헤롯의 그 왕가를 좀 이 시간에 기회를 삼아서 정리를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
헤롯 왕가의 족보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결혼도 막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막 열 몇 명이랑 결혼하고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제 먼저 헤롯 대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인데 이제 기회를 엿봐서 그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이 사람이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었던 사람, 헤롯 성전을 지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고, 또 예수님을 그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인물, 그 사람이 그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또 헤롯이 있는데 그게 헤롯 안디바거든요. 정식 이름은. 근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 때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등장하는 헤롯,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 세례 요한을 왜 죽였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으로 신문했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죠. 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우리 얼마 전에 큐티 했었을 때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었던 그 인물, 그 사람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거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인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헤롯,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헤롯,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그 헤롯, 그 총 4명으로 이제 구별을 하시면 그 헤롯 왕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큰 것들은 다 정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성경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버니게는 그 이전 총독 그 벨릭스 기억하시죠? 그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드루실라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드루실라의 언니가 버니게입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드루실라의 언니가 버니게인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버니게가 드루실라의 언니잖아요. 그리고 드루실라와 헤롯 아그리빠가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드루실라와 버니게가 서로 셋이 남매인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 자식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아마 그 결혼했던 부인이, 이 3명을 낳은 그 부인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은 그냥 유대인으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드루실라가 먼저 번에 왜 유대인이라서 벨릭스가 왜 유대교 율법을 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루실라랑 그 버니게가 이제 자매인데 그 헤롯 아그리빠 2세하고 버니게하고 또 근친 상간을 했었다는 의심을 좀 받기도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둘이 좀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버니게가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제 온 거죠. 근데 베스도에게 이제 문안을 하러 왔는데 왜 문안을 하러 왔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왕은 그 로마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왕자리를 유지하려면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 자기 그 동생 버니게하고 총독을 이제 문안하러 왔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재판 며칠 뒤에, 바울의 재판이 열렸을 며칠 뒤에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왔다라는 것이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날 거기 있은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즉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건을 뭐 여러 가지 유대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다가 아그리빠에게 이제 말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바울의 청원으로 지난주에 바울이 청원해서 바울을 이제 황제에게 이제 보내야 됐었거든요. 황제에게 청원하면 반드시 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 그 행정관이. 그런데 바울에게 마땅한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황제에게 분명히 이제 재판을 청원해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그럼 죄목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뭐라고 죄라는 걸 적어야 되는데 뭐 장난하냐? 뭐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적어야 되는데 뭔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도움을 요청해서
그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뭐를 잘못했는지 좀 당신이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으니 한번 그 죄를 한번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바울의 사건을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리빠가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문 뒤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사건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되 벨릭스가 바울을 결박해서 감옥에 남겨두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발하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요구하기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 사형 판결을 요구했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을 죽여달라. 다짜고짜 그냥 죽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15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면서 그를 사형에 처구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좀 긴데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소당한 자에게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다 라고 이제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답했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 율법에도 당연히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당연히 그 자기를 변호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에 뭐 율법도 안다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야 너희는 이렇게 미개해가지고 이런 법도 없냐? 라는 이런 한심한 소리를 이제 듣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스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바로 앉아서 그 재판을 열었던 이유가 지난번에 왜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 때문에라고 이제 빨리 이제 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 벨릭스가 바울을 억류를 해뒀잖아요, 굳이. 이게 얼마나 중범죄자길래 이렇게 풀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다 내버려뒀나라는 이제 그 생각 하나 하고 예루살렘 가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이 막 그냥 바울 그놈을 그냥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사형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 봤을 때 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중범죄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데다가 또 유대 지도자들과의 이제 관계도 생각해서 지체하지 않고 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면 빨리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재판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지체하지 않고 재판을 열어 바울을 데려오게 했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이고 이것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그 얘기한 이야기죠.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자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을 이제 중범죄자라고 베스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유력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혐의가 없는 거예요. 뭐 중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관련된 혐의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듣고는 아, 이 사람은 무죄구나. 이게 아무 죄가 없구나. 지네들 법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고발했지만 베스도가 짐작했던 혐의는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이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자기들의 미신이라고 베스도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그 미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었을 때 그들의 율법과
또 성전을 이제 더럽혔다라는 이제 그 죄목 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전에 관한 규례, 그걸 베스도가 듣기로는 그냥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그냥 미신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잘못된 신, 그냥 미신이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이제 허접한 그냥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19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문제들만 제기하면서 바울을 대적을 했다라고 황당해했다. 나는 그게 너무 황당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19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베스도를 문안을 하러 왔고, 며칠 뒤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대적을 했었다고 말했다라는 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베스도는 로마법을 언급한 후에 이제 재판을 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로마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언급한 후에 재판을 열었는데, 유대인들은 범죄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고발할 뿐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죄의 기준, 무엇이 죄인가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을 합니다. 죄의 기준을 알고 주시는 기회에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그 베스도는 벨릭스의 그 조치, 즉 바울을 강제로 억류해뒀던 바로 그것과 그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달라라는 이 고발 때문에 바울을 이제 중범죄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그 죄가 되는, 즉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문제일 뿐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유죄를 선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무죄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베스도 그 본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죄였고 범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베스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큰 간격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그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좀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세상에선,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정의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그게 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 그것이 죄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법이 그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양심, 어떤 그 도의,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죄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또 법이 분명하게 이제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곳에서는 그 법의 원리, 정해놓은 그 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이게 죄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그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을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미신을 믿든 뭘 믿든 어쨌든 그 종교와 관련된 행위는 인간의 도의와 관련돼서는 이게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로마법에 적용을 시켜봐도 자기네는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어떤 그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긋나는 것이 없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바울을 무죄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베스도가
그 바울의 죄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목을 적을 것이 없어서 그 아그리빠 왕을 참석을 시킨 상태로 바울에 대한 재판을 또다시 엽니다. 또다시 열어가지고 바울의 죄를 함께 찾아보자. 찾아가지고 이걸 한번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만큼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죄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고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정의를 할까요? 규정할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이제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만들어 놓고 죄가 아닌 것들만 행하려고, 죄인 것들은 안 행하려고 이걸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복합적인데,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합적인데, 그 사회적인 범죄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그 죄, 그걸 합쳐서 죄라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배우고 율법도 어겨서도 안 된다고 배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율법도 궁극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믿음으로 지켜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맞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면 제일 겁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율법적으로 변해가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기준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상한 그 목사들이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또 막 희한한 규정까지 만들어내는 바람에 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헌금 내지 않으면 범죄다. 그리고 뭐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또 교회 오지 않으면 죄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그런 것들까지 이제 죄악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 땅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 안 가면 이게 막 범죄에 막, 물론 교회 와야죠.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범죄하니까 헌금 안 내면 이거 내가 11조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나 보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죄악시하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라고 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모이지를 못하니까 뭐 헌금도 못 내고 뭐 교회 오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하니까 다 범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목사들은 성령님 회방죄를 막 남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뭐 목사에게 대들어도 성령님 회방죄, 뭐 목사에게 뭐 어려운 질문에도 뭐 성령님 회방죄, 뭐 남들이랑 뭐 싸워도 성령님 회방죄,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옥죄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막 겁이 나가지고 무슨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얘기했다고 혹시 성령님 회방죄로 내가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겁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살펴봐도 죄에 대한 기준들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막 생기는 거예요. 에이따 모르겠다. 그냥 뭐 다 죄인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왜 꾸짖으시느냐? 당연히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의에 대한 것과 심판에 대한 것은 이미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고, 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이 죄에 대해서만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럼 성령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시느냐?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이 곧 성령님께서 죄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죄에 대한 기준은 분명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고 너무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죄다.
이게 죄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죄고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법 뭐 안 지키면 죄다, 뭐 율법을 안 지키면 죄다, 뭐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죄다, 그냥 이런 것들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죄가 아니다. 근본적인 죄가 아니다 그게 라고 이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베스도는 로마법을 잘 따르는 뭐 양심적인 재판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울을 옹호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죠?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러 왔었던 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뭐 기타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왜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들을 다 죄라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래도 그걸 그렇게 믿음 없다고 죄 있다고 뭐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반박할지 모르지만 죄인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그게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죄가 맞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실 역사 내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결정판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미 성령님의 기준으로는 죄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믿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 시대에 이제 그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유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니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죄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근본적으로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는 무죄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에 나눴던 그 큐티 말씀, 그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뭐라고 선포를 했었죠? 그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그 안 되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곧 우리를 향한 선포요,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선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령님의 기준에 따라 죄 용서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죄라는 사실을, 죄 없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늘 신뢰하는 그런 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의 기준을 알고 주시는 기회에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주시는 기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법은 피고인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이 뭐 아무리 악해졌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는 줘요. 물론 뭐 결과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뭐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피고인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그 인간들이 그 법정에서 주는, 세상에서 주는 법정에서 주는 기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죄 없는 자가 혹시라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형량의 감량을 좀 위해서라도 감형을 위해서 이제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은 억울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 무죄를 위한 변론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그 변론의 기회와 또 인간 세상에서 갖는 그 변론의 기회가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죄와 연합해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베스도가 그 유대교의 그 율법과 규례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 미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미신이라고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을 이제 미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용납을 해주세요. 그 베스도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후로 그 베스도가 이제 재판을 또 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런데 베스도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미쳤다 그래요. 너가 학문을 하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버렸다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복음을 2번 들어가지고 믿음이 바로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스도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베스도의 발언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베스도에게 그 이후로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워낙 그러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계속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기회를 받았을 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거 미신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미친 것들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베스도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기회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스도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어느 순간이라도, 그런 어느 순간이라도 베스도가 자기의 죄를 이제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자가 돼서 지금 천국 가겠죠.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베스도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고요.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뭐 이 시대에도 뭐 몇 대째 내려온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뭐 신학교 와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근슬쩍 뭐 우리가 뭐 3, 4대 뭐 우리 저 선조가 무슨 뭐 아무개 그 유명하신 바로 그분이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신앙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잘한다고 막 말을 하고 교회 출석도 빼먹지 않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겉으로 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들, 배경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요.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알았으니까 또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은 받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데, 그러나 자기가 하는 짓을 보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보다 더 심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게 제일 마음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냥.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교리도 이제 뒤죽박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자기가 그냥 나는 항상 죄 짓는 죄인이야 이걸 알면, 구원 나는 못 받았다는 걸 알면 차라리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게 더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거든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뭐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여기면서 이러한 기회들을 주시는 기회들을 끝끝내 거부하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 큐티 말씀이요. 그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바울이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말씀을 얘기해줘도, 설명을 해줘도 맨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망하라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이상하게만 여기다가 그냥 망해버려. 너희는 맨날 그렇게 의문만 갖다가 망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믿을 기회를 줘도, 아무리 분명하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결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책임인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해버릴 거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을 이어진 큐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막 이방인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별론데 막 이방인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막 온 동네가 모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설교를 들으려고 오니, 이게 그런 상황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시기심 때문에 그 복음의 그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건 게 아니라 그 시기심 때문에 거꾸로 복음을 막 반박하고 막 니네 전한 게 뭐 잘못됐다.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진짜. 그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걸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모습이랑 똑같아요. 몇 대째 뭐 신앙 뭐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존심만 세고 그냥 콧대만 높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반응하고 뭐 내가 아는 얘기 뭐 틀린 얘기네 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뭐 시기심 막 질투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비난하고 막 까고 막 이런 일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유대인들을 도리어 그 이방인 취급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귀담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유대인들이나 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뭐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고 당연히 의인인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이제 경우가 다르죠. 이제 우리는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게 뭘까요? 뭘 요구하실까요?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당장 맺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평생에 걸쳐서 계속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열매,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만약에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혼은 좀 날 수 있겠죠. 혼은 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우리가 좀 작더라도 우리를 변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이래서 좋은 겁니다. 이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뭐 그런 생각이나 뭐 다른 생각 때문에 열매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래서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제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 때문에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열매에 신경조차 아예 쓰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과 연합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도리어 감사한 마음 가지고 더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런 마음 가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작더라도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기 때문에 가지에 누리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크든 작든.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은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이에 딱 맞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데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 예수님이죠, 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2,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되, 성부 하나님께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기회를 계속 주겠다는 거죠.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그 사람을 비유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죄송한 마음 따위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주위를 파면서 막 신경 써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막 주위를 파주면서 물도 막 주고 이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공급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설명하게 해주시고 걸음 주면서 막 많은 기회를 주셔도 자신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예수님과 연합한 나무가 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나무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때에 베어지고야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포도나무 가지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 포도나무에 붙어서 주시는 기회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성령님의 열매를 지금은 작더라도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세상이 생각하는 죄, 또 유대인들과 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죄의 기준들이 다 다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죄의 기준은 딱 한 가지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죄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았다면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죄임을 알았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 유대인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믿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아닌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열매를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예 애초에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꼭 붙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이 죄에 대한 이 개념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요. 그래서 의인답게 열매 맺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